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주의 귀한 한신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말씀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때를 준비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 TV 프로그램을 보면은 연예인들이 나와서 그 예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처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풀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잊혀졌던 그리고 그러나 우리에게 참 많은 기쁨 혹은 슬픔을 주었던 그런 사건들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면서 또 그때 일을 상기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메시지들을 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번 주에 TV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번 주 아마 재방송 같은데 주제가 뭐였냐면 이제 태풍 매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태풍 매미 때를 기억하십니까? 제가 제 기억하기로 저는 그때 포항에 있었고 포항도 아주 물난리가 엄청났습니다. 엄청났고 물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지대가 좀 낮은 곳은 거의 다 물이 다 차면서 아주 혼비백산하는 그런 일들이 포항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대구도 그랬겠죠. 근데 그 태풍 매미로 많은 지역들 중에서 아마도 그 마산 쪽이 피해가 많았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때 이야기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죽었던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 약혼을 했던 자신의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같이 죽음을 당한 그런 이야기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참 사실 그때 이런 일이 있었 참 많은 아픔들이 있었지 그런 생각들을 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자연재해 앞에서 우리 인간의 한없이 작음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아무리 대비를 하여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자연재해 앞에서는 인간이 참 무력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아무리 노력하고 대비를 해도 이 자연 앞에서는 참으로 힘없는 한 인간의 나약함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들어 최근 이 몇 년 들어 이 자연재해가 해가 갈수록 피해가 심각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좀 바라보게 되죠. 여러분 올해 참 많이 더웠지 않습니까? 예년과 다르게 9월 거의 9월 중순 말까지 더위가 가시지 않으면서 올해 한 해 이 9월달 이 전기 사용료가 역대 최고를 찍었다고 방송에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만큼 날씨가 많이 더웠다는 것이죠. 이상기온이죠. 원래는 추워야 되는데 이상기온 때문에 이 9월까지 이 더위가 계속되는 것이죠. 미국에서는 해가 갈수록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고온의 그런 날씨와 그리고 혹한의 추운 날씨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해마다 뉴스로 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참 주님 올 때가 참 가까이 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참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을 때에 참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 이런 이야기들을 때로는 농담처럼 이렇게 우리가 대화 속에서 하게 되는데 이제는 그 이야기가 농담처럼 들리지 않는 좀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이상기온과 그리고 자연재해를 통한 많은 예상치 못한 마치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했던 것 같은 그런 이 안타까운 사건들이 이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올 때가 가까이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를 준비하는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는 성경을 통해서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치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것처럼 몇 날 몇 시 시험을 치겠다라고 한다라면 여러분 좀 여유가 있겠죠. 때로는 열심히 시험 준비도 하다가 좀 몸이 힘들고 아프면서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그때는 조금 여유롭게 시간을 가지기도 하다가 좀 힘이 나서 컨디션이 좋을 때는 또 열심히 공부하기도 하다가 좀 쉬기도 하다가 이렇게 반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때를 알기 때문이죠. 때를 알기 때문에 어느 순간 열심히 하다가 좀 쉬기도 하고 또 그 때가 가까이 왔을 때에는 우리가 수능 100일 저는 참 중요한 날이지 않습니까? 그때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했던 것을 준비하면서 정리하면서 또 교회마다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못했던 기도들도 집중하여서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때를 알기 때문입니다. 때를 알기 때문에 여유를 좀 부리기도 하고 그리고 열심을 좀 하기도 내기도 하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항상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늘 깨어 있어라. 그 때가 언제 임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영혼의 구원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들 그리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들 봉사를 많이 한들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분명히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우리 좀 이따 보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신부들이 주여 주여 고백을 하지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때를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너무나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언제나 들어도 너무나 귀한 말씀 여러분의 이 영혼의 이 구원의 문제 특별히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준비하는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와 같다라고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10명의 처녀가 이 신랑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운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명의 이 처녀는 이 주인이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서 미리 기름을 준비했고 5명의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5명의 이 처녀 슬기로운 5명의 처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말씀을 잘 지키고 이 본문의 이 그때의 삶을 잘 삶으로 말미암아 그 삶을 잘 준비한 사람이고 이 5명의 이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외면하고 주의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았던 그런 미련한 사람이다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7절 8절의 말씀을 여러분 함께 읽길 소망합니다. 7절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들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내가 미련한 이 5명의 처녀일까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분명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5명의 이 미련한 자들, 기름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도 기름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빗대어 말씀해 보면 그들도 주를 영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주인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에도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도 그 영혼의 그 촛불이 분명히 켜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여러분,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우리의 등불이 지금 꺼져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등불이 분명히 켜져 있었는데 신랑이 더디오니 때로는 마음이 조금 이제 신랑이 더디오니 이 마음이 안일해져서 때로는 나의 마음대로 살다가 잠시 말씀을 떠난 삶도 살기도 했다가 예배를 등한시하기도 했다가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이 경건의 생활을 조금 등한시한 상태가 바로 이 5명의 이 미련한 처녀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켜져 있는 등불이 아주 미약한 거죠. 기름이 아주 조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성도의 삶,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거룩한 삶으로 말미암아 준비되어져 있는, 언제 주님이 오셔도 이미 준비되어져 있는 그 거룩한 성도의 삶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기름이 이제 말라 미약하여져서 이제 등불이 마치 꺼져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등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등불은 분명히 켜져 있겠지요. 저는 여러분의 등불이 꺼져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등불이 켜져 있는 그 기름통에 기름이 넉넉한 상태에 있습니까? 아니면 아주 미약하여져서 불안불안하여져서 기름이 찰랑찰랑 아주 없어서 불이 꺼진 듯 말 듯 아주 그 불안하게 켜져 있는 그런 작은 촛불의 상태에 있습니까? 바로 그 나웃기는 여러분의 그 기름의 상태가 여러분 아주 넉넉하여져서 아주 그 촛불이 활활 타오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것이죠. 내가 신앙이 아주 지금 이 기름이 충만하여져서 그럴 때는 주님이 언제 오셔도 내가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불안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나의 삶이 이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는 주님이 오실 때 나의 영혼도 불안하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이 지혜로운 이 미련한 5명의 처녀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에게 준비된 기름은 그 신랑을 맞으러 가기에만 충분한 그런 기름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의 기름, 여러분의 그 위태로운 촛불의 기름, 그 누구도 채워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누가 구원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구원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믿음, 그 다른 사람의 권면과 그 놀라운 그 배려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의 영혼의 그 놀라운 은혜는, 구원은 여러분이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의 기름통의 기름은 여러분이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과 좋은 교회에 다닌다고 하여도,
아무리 많은 예배 가운데에 참여한다라고 하여도 여러분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그 기름통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나의 삶이 온전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이 거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귀한 주의 공동체 그 무리 속에 있기 때문에, 혹은 매주 드리는 그 예배 속에 있기 때문에 나의 기름에 그 기름통에 그 기름이 충만히 채워져 있을 것이다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 촛불의 기름통은 여러분의 경건의 생활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으로, 진정한 믿음을 주께 고백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그 성결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그 기름의 통을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한 가지를 권면합니다. 바로 13절의 말씀이죠. 우리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기를 내가 너희에게 권면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영원히 깨어있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육체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들은 이미 깨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경건의 생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 너의 영혼이 자고 있는가? 졸고 있는가? 아니면 깨어 있는가? 항상 점검하여 너의 삶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 있습니까? 영혼이 깨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영혼이 깨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이 영적인 눈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에 주어지는 많은 상황과 삶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잃지 않고 언제나 여러분의 믿음을 들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의 거룩한 모습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여러분의 거룩한 삶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는가, 나의 영혼이 깨어 있는가, 여러분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점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몇 가지가 있겠지요. 여러분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나의 영혼이 깨어 있는가, 깨어 있지 않는가를 점검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히 향해 있다면 여러분은 깨어있는, 영이 깨어있는 성도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을 드릴 때에, 이 예배 가운데 찬양을 드리며 그리고 기도하며 함께 이 귀한 말씀을 나눌 때에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있는가, 아니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의 이 마음이 집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흩어져 있는가는 내 영혼에 끼어 있는가, 끼어 있지 않는가에 대한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돌아볼 것은
지금 내가 이 예배의 삶을 잘 살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드리는 이 예배 순간 내가 정말 진심으로 영과 진리, 우리가 매주 예배 때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가, 진심으로 예배하고 있는가는 여러분의 지금 영혼이 끼어 있는가 아니면 죽어 있는가 판단하는 잣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 할 것은 바로 경건생활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경건생활 가운데에서 특별히 하나님께 지켜야 되는 경건생활들, 말씀의 생활, 기도의 생활, 이 찬양의 생활, 이 경건의 생활의 이 비중은 다를 수가 있겠지만 이 여러 가지 이 경건의 생활들이 여러분의 삶에 없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죽어 있는 상태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우리 삶에 아무리 바쁜들 하나님을 찾게 되겠지요. 여러분의 삶에 그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온들 하나님을 찾게 되겠지요.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고 구하고 바라고 기도하게 되겠지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고 여러분의 그 위기의 순간 가운데에 먼저 무릎 꿇지 않는다라면 여러분의 영혼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죠. 아멘. 저는 가장 위험한 것은 여러분의 삶이 평안할 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평안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내 영혼이 죽어 있는지 아니면 살아있는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기 너무 어렵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것을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순간에 그 일도 말미암아 힘들 수 있지만, 그리고 그 일도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든지 아니면 어쩌면 더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부족한 삶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내 영혼이 지금 깨어있구나, 내 영혼이 지금 죽어있구나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 경건생활, 특별히 하나님께 드린 이 경건생활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함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이 여러분의 그 기름통에 이 기름이 가득 찬 이 슬기로운 이 다섯 처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이 영혼의 문제에서만큼은 절대로 나의 기름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없고 그 다른 사람의 기름을 받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은 하나님과 1대1의 문제라는 것이죠. 교회가 아무리 은혜로운들, 혹은 여러분 교회가 참 평안하고 좋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참 힘들고 어지럽고 좀 어려움이 많은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어렵고 힘들고 참 많은 문제가 있고 그런 교회 담임들, 여러분 구원의 문제에서만큼은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나만의 문제라는 거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100% 다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그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하는 많은 자들, 여러분 모든 가족들도 여러분의 이 기름을 나눠줄 수는 없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도 있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묵상도 한번 해보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내 기름을 채워줄 수는 없죠. 나눠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미련한 다섯 처녀 준비하지 않고 이렇게 머물러 있을 때에 빨리 준비하라고, 지금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고, 빨리 얼른 가서 지금 오시기 전에 지금 가서 시장 가서 빨리 기름을 사오라고 권면하는, 그 권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함께 머물러 있는 모든 자들이 그 기름을 준비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의 복된 가정과 여러분의 주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자 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는 주님의 그 재림의 순간 우리가 기다리고 있네. 이때 아버지의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경건 생활이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정말 넉넉히 기름 준비하는 자 되어 주님 오실 때 불안하고 염려되고 때로는 두렵고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담대히 고백하고 선포하는 우리 모든 세수만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가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